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 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무효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뭐냐?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팁 29절 거룩하게 구별해드렸다. 개역 개정에서는 헌신했다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레로 가득 차다, 채우다, 충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려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접으십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새기신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도중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진영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금송아지 우상과 춤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렸음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후 형 아론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의 악함을 핑계대며 마치 금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변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후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싸울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한 약 3,000명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레위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충성에 대해 신명기 33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모세의 칭찬대로 이후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서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서 모세의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전환점이 아마도 이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은 천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깊이 기억하고 우상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모세의 충성된 모습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과연 우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 명예, 권력, 사상, 자녀, 학벌, 자기의 등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과 모세를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명령하시지는 않지만 레위 사람들이 보여준 철저한 헌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은 깊은 도전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한 모세의 모습 역시 신앙의 큰 본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